당신만이 나의 정복자라고, 당신만이 주인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오. 오 주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만드신 분 거죠.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니까. 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신데, 그 안에 인간들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로 결정하셨고, 자유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으신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내 자유다. 그 대신 내 자유의지는 내가 나중에 심판한다. 내가 따먹든지 아니 따먹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 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건 내 자유인데 그 결과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한 일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은 한 사람도 비껴간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일에 저촉되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제가 대표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성경에서 뽑아서 줬습니다. 엘리야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모세하고 함께. 그래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둘이 온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엘리야는 선지자로 대표로 온 것이죠.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훌륭한 엘리야도 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결정 속에
비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위대한 엘리야가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였잖아요.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하고. 근데 그 소식을 중전인 그 당시 이세벨이 듣고, 저 엘리야를 내가 오늘 죽이지 않으면 자기 신이 자기한테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주력낭을 쳤거든요. 어디로 주력낭을 쳤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광야 속으로 자기 몸종을 뒤에 두고 광야에 혼자 들어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누운 겁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날 데려가세요. 저 여자한테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주고 힘을 북돋아줬지만 다시 잠이 들었다가 반복을 하고 그걸 힘입어서 호렙산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으로 주력낭을 친 거죠. 그리고는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엘리야야, 동굴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어찌 하는가 보라고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강풍을 불어서 바위를 막 떨어뜨리고 지진이 막 터져서 산이 막 무너지고 그곳에 불이 터져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와 늘 함께 한다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려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뭐하니?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냐?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신 자기를 저주한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특별히 열심히 섬기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무서워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두시죠. 또 반복해서 물었더니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두 번이나 똑같이. 하나님, 이제 궁뎅이 쭉 빼고 안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줘도 안 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뒷부분에 보면 쭉 올라가 보세요. 13절에 나오죠.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서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 번이나 반복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종도 본인이 궁뎅이 빼고 안 나가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엘리야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네가 못하겠으면 지금까지 일한 걸로 족하다. 너 이제 내게로 와라. 그리고 저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네 할 일은 하고 와.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와라. 사밧의 아들을 찾아가서 기름 붓고 와.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 기름 붓고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지방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 하려고 하는 건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안 하려고 인간이 안 된다고 못하는 사람을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를 다시 쓰시려고 여러 차례 천사를 보내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자기가 궁뎅이 빼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쓰는 겁니다. 비껴가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종도 아무리 크게 쓰던 사람도 어제까지
엄청나게 믿음을 갖고 썼어도 오늘 내가 주저앉으면 하나님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별별 일 없이 살았어도 오늘 내가 죄를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요. 박수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걸 존중하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성경이 전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은 반대로 엘리사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선지자가 아니고 생도입니다. 생도, 선지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신학생인 거예요. 신학생.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기름만 부어서 나에게 선지생도가 된 것이 아니고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 학생이 우리 이철수 목사님을 붙잡고 당신의 영감 갑절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신다니까. 왜?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요. 막수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깨달으시라고.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보세요.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너 여기 있어라, 따라오지 마라. 길갈에서 그랬어요. 그럼 따라가는 겁니다. 베델에서 왜 이렇게 따라오냐? 나 여리고라 간다. 너 여기 있어라. 선지생도들 있으니까. 또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너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나 이제 요단으로 간다. 그만와. 또 요단으로 갑니다. 이제 난 강 건너가니까 여기 있거라. 그러고 내리쳤는데 끝까지 달라붙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철거머리처럼 달라붙냐? 다른 성지생도들은 저렇게 말을 잘 듣는데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웃으면서 참 너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네가 나의 갑절의 영감을 원하니? 그러나 네가 정말 어려운 걸 구했지만 네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걷어가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거 당신이 결정을 이렇게 해요. 마음속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창세로부터 영혼까지 결정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비껴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 할아버지, 엘리사 누구든지 다 그 일에 저촉이 돼서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거고, 하겠다 그러면 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못해, 모세가 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안 씁니다. 나에게 능력을 달려서 저 태양을 멈추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못나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해봐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로되 참 내가 어려운 일을 구했구나. 갑절의 영감을 달라니. 나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보다 나 갑절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축복받은 장로님들 계세요. 축복받은 목사님들 계세요. 그냥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저 목사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세요. 저 장로님보다 갑절의 축복을 나에게 줘보세요. 저보다 갑절의 건강을 주세요. 아니,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 나에게 주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주셨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하면서 저 주셨다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준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냥 내 처지가 이러려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왕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왕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 그럭저럭 살다 가지 말고, 여러분 나도 뭔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맥을 긋고 가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요. 막수양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지.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난 이렇게 살다 이렇게 하다 그대로 해주시오. 근데 아니야, 난 이렇게 하다 갈 거야. 나는 30년 잘라버리고 죽는 날까지 주일하다 갈 거야. 모세처럼 눈도 흐르지 않고 일하다 갈 거야. 여러분, 내가 마음 먹으면 그렇게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니까.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하세요. 시력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어떻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물 밖으로 나왔어요? 주인이 드레박으로 해서 건져서 밖으로 내줬다고. 그런데 그 개구리가 나와서 보다가 우와 놀랐는데 다니다 보니까 위험해. 다니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 그랬다가 우물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면 돼요? 돼야 안 돼요? 우물 속으로 다시 쪼그라들어서 뛰어 들어가면 되냐고요. 해치고 살아야지. 이 큰 세상을 봤는데. 아니, 율법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되냐고요. 어떤 생각을 갖냐고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종이었지만 동굴 속에 가서 갇혀서 안 나오니까 하나님 데려가셨다니까요. 선지생도였지만 엘리야의 갑절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내 포기하지 않으니까 줬다고. 본 사람만 박수하면서 줬다고 지금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요, 제가 목사님 35년째 따라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지금 저도 70이 가까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히 했으니까 목사님 저는 좀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만두게 합니다. 간단해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존중하신다. 너 왜 그런 소리 해? 하고 두세 번만 주저앉아봐요.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받다가 계속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시는 거면 시험 박수하되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신다. 여러분, 쪼그라드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움츠러들면 안 돼요. 코로나가 왔다고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쪼그라드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을 쪼그라뜨리셔. 여러분 움츠러들잖아요. 나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점점 축소해서 이렇게 살다 가야지 하면 그대로 살다 가요. 나이가 들어도 왕성하게 일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왕성하게 일하다 물려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정탐하러 갔던 10지파 두령들이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그것도 민족의 대표, 몇백만 되는 민족, 200만이 넘는 민족에 12명 각 지파별로 대표가 나와서 12명 뽑힌 대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 갔다 왔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니, 그들이 강하다고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해 자기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가로되 우리는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그랬어요. 지들이 보기 그랬죠. 다른 사람이 보기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메뚜기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메뚜기 생각, 메뚜기 사상을 깨트려 버려야 돼. 메뚜기 생각처럼 메뚜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메뚜기처럼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메뚜기 생각하니까 안 그렇겠어요? 내가 메뚜기 같다는데 메뚜기 정도 몇 개 더 하겠냐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자네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 발음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일 보고 왔는데 한 사람들은 자기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한 사람 보기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본 사람만 거기 들어간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둡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복남에 올라가든지 지붕을 뚫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요. 박수를 한번 드리세요. 방법을 마련해 준다니까. 하고자 하고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붕을 뚫든지 아니면 소리를 받으며 외치든지 한다니까요. 방법을 찾는데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가 저한테 이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전사가 마음이 되게 착해요. 아주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뻐서 한 것 같아요.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코로나에 암울한 일도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교구회를 와보니까 주일날 대형 버스가 한 대 운행을 하고 수요일날에 소형 25인승 버스가 운행을 한대. 근데 자기 교구에 베스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전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정도 어려운데 그 성도가 45인승에 꽉 차고 주일날, 수요일날은 25인승에 꽉 차서 온대. 24명, 25인승 24명 타니까 운전수까지 딱 찬 거예요. 12인승 차를 갖고 있어요, 전도사가.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12인승 차를 하나 더 사면 24명이 타니까 버스를 운행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버스비를 줄이자. 그리고 주일날은 45인승을 25인승으로 줄이고 베스타 2대를 운행하면 그것도 25인승으로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베스타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잘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얘야, 네가 그렇게 해서 베스타를 2대 운행하고 25인승 버스를 수요일날 없애고 주일날은 25인승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너희 성도들이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할 것 같으냐? 좋아졌다고 생각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쪼그라들었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네가 너를 교회 돈을 아껴달라고 거기 보낸 게 아니지 않니? 그건 돈을 아껴주는 게 아니고 너는 돈을 버리는 사람이야, 잘못하면. 교구를 성장시켜야 물질도 풍성하지. 쪼그라뜨려가지고 네가 생각을 하면 너희 교구는 쪼그라져. 야, 45인승 버스 타고 오던 사람이 25인승에 주일날 오면 좋겠냐, 기분이? 25일날 타고 오던 사람이 12인승에 쪼그라들고 앉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그때 안 되겠는데? 그래. 다 깨닫는 거야. 깨달았으면 됐어. 내가 너 같으면 수요일날을 45인승으로 바꾸고 주일날 25인승으로 한 대 더 하겠다. 꽉 차서 온대, 2번 다. 꽉 차면 사람이 더 오겠어요? 늘려야지. 근데 이 전도사는 돈을 생각을 한 거야, 교구 재정과 교회 재정을. 그래서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전화했어요. 또 자기네들 베스트하는 살려면 돈도 많이 모아야 되잖아, 성도들이. 그것도 힘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뻐서 나한테 전화했는데 내 답변이 그건 겁니다. 네가 쪼그라드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너희 교구를 쪼그라뜨리시오. 네가 움츠러드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너희 교구를 움츠러들게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나중에 12인승 타고 수요일날 다니고 25인승 타고 하다가 전부 쪼그라들면 나중에 12인승 또 하나 덜 차고 점점 빠져갖고 나중에 주일도 너 12인승만 운행한다?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은 네 의지를 절대로 초월을 안 해. 그랬더니 팍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순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쪼그라드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쪼그라드는 생각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을 확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가 움츠러들어요. 그럼 움츠러들게 하시오. 하나님은 움츠러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메뚜기가 왔고 전에들은 장부가 갔다니까 아예 광야에서 20세 이상을 다 죽여버렸어요. 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고 여러분 쪼그라드는 생각 딱 하잖아요. 그대로 살다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다 가야 돼요? 더 왕성하게, 더 풍족하게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 죽기 전에 왜 다 정리해야 돼요? 더 왕성하게 넓혀서 후손에게 넘겨주면 더 좋은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가정이 발전하지. 나는 우리 교회, 서울교회 교구들 많습니다. 어려운 교구들 있어요. 그래서 교구를 합쳐달래요. 교구 합쳐줬어요. 성한 교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구가 합쳐져가지고 더 발전한 교구가 없다고요? 기도처만 하나 없어졌지. 지교회 없어서 여러분 지교회 가서 교회 좀 살리라고 보냈더니 여긴 도저히 안 됩니다. 목사님 문을 닫겠습니다. 닫고 올라온 목사 있어요. 안 되겠다는 거 하나님 닫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복음이라는 자체에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확장성이 있다고요. 성장성이 있다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수송하는 거, 지키는 거야. 그래서 쪼그라드는 거고. 왜 일본이 저렇게 쪼그라드는 줄 아세요? 일본이 지금 멘붕에 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왜 멘붕에 빠졌냐? 대한민국에 10년 안에 역전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세계 인류 다툰다고 수송을 하려고 지키면 된다고 지키니까 그대로 지키니까 쪼그라들었어. 한 달란트 묻어두니까 쪼그라들었다고. 다른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4달란트 5달란트 갖고 있으니까 지가 쪼그라들었잖아. 한 달란트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2달란트 5달란트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은 4달란트 10달란트 했으니까 쪼그라들었잖아.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수송을 하려고 그래. 왜?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를 많이 팔아. 세계에서 제일 전자제품 1등이야. 그러니까 수송하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치고 올라가는 나라가 많거든. 이제 가까우면 5년, 멀면 10년 안에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다는 거야. 어떻게? 공격적인 경영으로. 신문에서 내가 봤어요. 그래서 소니라는 회사가 전기차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상을 뒤엎었던 소니 전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의 소니 하나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워크맨 하나씩 다 달고 다녔지. 근데 수송하다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전애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깨달으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요 세계에서 그렇게 이름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나 크지. 세계엔 대한항공 이름도 못 집어넣어요. 굴지 회사가 너무 많죠. 매출로 보면. 그런데 전 지구촌의 모든 항공사 중에 2년 내내 단 한 군데만 흑자를 냈는데 그게 대한항공. 여러분 내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안 타면 짐을 실어서 옮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나를 합병을 했어도 그래도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서 결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만 끝나겠지. 그 다음에 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끝나겠지. 적자가 언제 끝나요? 대한항공 계속 흑자인데. 생각이 하나님은 글쎄 여러분은 나의 생각과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해서 초월하지 않으시오.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존중하신다고. 그런데 전도사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 교구가 여러분 이 교단은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우리 교단은 목사님 겁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주의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각 처에서 맡기고 그네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의지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전도사가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쪼그라뜨리면 하나님의 엘리야 데려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는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렸다고요. 그러다가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낼 때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날마다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적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지만 그네들을 버렸다는 거 알아요. 왜 버림받았나요? 전애들은 장부와 꼬리 메뚜기 같다는 거야. 생각이 열지파의 두령들의 합세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의 의지를 하나님은 못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전애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으니까 그만 데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세 이상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다 60세 이하였다고. 20살 아래 위에는 다 죽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최고령자가 60세야 그 당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애지중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는데 그네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지 못하시고 안 하시고 버리잖아요. 왜? 지네들이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과 내가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한 존재들 왜 자기 아들하고 맞바꿨으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린다고 말이에요. 쓸 수가 없어. 그렇게 귀한데도 불구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자를 쓰시는 것이지, 여러분 애가 땅속에 묻어두길 원하면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단 나중에 나와서 슬피 우는데 갖다 가두는 것처럼 자유의지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주님 바라보고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이요, 막수하세요. 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의기소침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의기소침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두셔요. 내가 움츠러들면 더 움츠러들게 만드시. 내가 하겠다고 차고 나가면 아무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새 우리 신혁주 전사 보고 그걸 느껴요. 그가 총회장 목사님께 가서 신학교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전도사가 무슨 신학교를 하겠다고 당돌하게, 목사들이 많은데 저에게 신학교를 좀 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오케이 쫙 신학생 모집해가지고 그래 네가 맡아서 해봐라. 그러면 경험이 있기래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신혁주 전사가 그걸 인도할 수 있도록 주변에 강사들 목사들 쫙 풀러 모아서 거기다 붙여주고 학생들 붙여주고 해나가게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참 하나님은 역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줘서 저 전도사, 어린 전도사가 목사가 아니에요. 거뜬히 신학교를 지금 거뜬히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총회장 목사님 이사장님이세요. 제가
원장이고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건 누구 때문에 된 거냐? 신혁주 전사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 감동해서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왜? 엘리사가 하기를 원하니까 갑자기 영감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면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것이죠. 박수 한번 돼서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겁니다.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물입니다. 끝물. 거의 끝물에 왔어요. 이제 회복돼야 합니다. 교회도 회복돼야 하고. 여러분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6만여 개 있는데 만여 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교회마다 30% 이상의 교회를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아직도 드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정사실화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기정사실화하면 그렇게 돼요. 그걸 인정하면 그렇게 고착화된다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물이 왔고 이제 새롭게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부흥의 단계로 들어서는 전화회복의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바야흐로 찾아온 것이죠. 박수해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 한 달, 두 달, 세 달 가잖아요. 6개월 가잖아. 고착화돼 버려. 기정사실화돼 버려. 30% 줄여서 안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돼 버린다. 아니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없어지면 회복될 거면 시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회복되는 게 정상이에요. 박수 좀 쳐요.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고. 참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우크라이나 딱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터지자마자 헌금 모으라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헌금을 하자.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하셔가지고 꽤 거쳤다고 광고하시잖아요. 그리고 벌써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전자를 통해서 못 들어가니까 사람을 통해서 벌써 물질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 지금. 그걸 끝나면 바로 들어서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수통을 탱크로리로 갖다 줘도 목마른 거 가신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마를 때 한 컵에 물이 좋은 거지. 여러분 별미의 축복이라는 건 배고플 때 이삭에게 야곱이 들어가서 받은 것이요. 박수랑 하되세요. 야곱이 들어가서 받은 것. 에서는 자연산 좋은 걸 갖고 왔지만 이미 배가 불러.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을 했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물질이 필요한 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기도가 필요할 때 아니에요. 슬라바 목사는 기도만 원한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시잖아. 물질을. 그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세요. 그 하나님 멋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미리 다 준비해서 필요할 때 물질을 보내고 계시고 또 종전이 되면 바로 들어가서 복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끝물이 왔어요. 교회는 지금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지금 다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딱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 온 성도가 앞에서 뭐 넥타이다 뭐다 다 안내연도 바꿔서 전 마스크까지 아래에 지금 바꿨네요.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강은호 볼 보듯이 그래 니들이 겪는 일이니까 니들이 겪고 우린 기도만 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안 해요. 하고자 하니까 없는 주머니 30돈 갖다가 헌금해서 왜 우크라이나로 간다니까. 우리 슬라바 목사 거기 목사들 도와준다니까 갖다 내잖아요. 여러분 거 내가.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그 돈이 갔다니까 내 돈이 갔구나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10만 원 해도 여러분 동한 겁니다. 목사님이 모금한 거 100분의 1 보냈으면 그 100분의 1 중에 여러분 10만 원 했으면 여러분도 1,000원 거기 간 거예요. 박수 치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100분의 1이니까 여러분 돈은 모아두고 목사님 돈만 보낸 게 아니고 전부 모인 거 100분의 1 잘라서 보냈으니까 내가 낸 거 중에 100분의 1 간 거라고. 예를 들면 믿나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내 생각, 내 마음,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쪼그라드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쪼그라뜨리시고, 여러분, 내가 복음은 확장성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좀 아까 복음은 성장성이 자체 내에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놓고 예수 한 분이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와 120문도와 3,000명의 제자와 이 지구촌을 확장을 쫙 하셨어. 우리 목사님이 한 명을 놓고 철산에 시작해서 인천으로, 서울로,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장하듯이 복음은 스스로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스스로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요. 확장성. 너희가 어리석도다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가느냐? 왜 우물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왜 율법으로 돌아가? 왜 안 된다고 그래? 잘 가다가. 코로나가 뭔데? 하나님이 이기신다니까. 코로나 하나님이 러시아 이긴다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 목사님 멋있는 말씀 하시되 AI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세돌이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셨대. 이세돌이 바둑으로 졌지만 AI는 사람의 스위치 내리면 끝이다.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하고 하나님이 사람 스위치 끄면 끝이에요. 맞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자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을 넓히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을 넓히세요. 그러면 넓고 큰 일이 다가온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읽어줄게. 다시 시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내가 채우는 게 내가 할 일인가요? 그게 아니고 입 벌리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이거 수차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입 벌리는 거예요. 채우는 건 아버지가 하신다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마음을 넓게 갖는 거라고. 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초월하지 않으셔. 그걸 여러분이 해결하고 여러분이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못 벌리고 큰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꾸라 그러면 고래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코로나 지금 끝물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제 뭐예요? 엔데믹인가 뭘로 내려가고 제2 전염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냥 모르고 그냥 다 벗고 사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 집회 돼야 되고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다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 이전 상태로 쫙 순식간에 복귀하고 새로운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먹고 하면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시골처럼으로 좋아합니다. 그대로 마음 먹으면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니까 기정사실에서 그쪽으로 든 상태에서 다시 거기서 하려고 하잖아요. 입을 벌리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이라고요.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아, 예수님식 교인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혔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네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때문에, 우리 나와 같이 일하는 종들 때문에 너희들이 좁아진 게 아니고 너희들이 속에서 니들이 좁힌 거지.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네가 스스로 그렇게 이렇게 닫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다더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쫙 좀 넓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박수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초월하지 않으셔. 여러분의 마음을 좁히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 움치고 뛰고. 왜? 좁은 사. 근데 마음을 넓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인간들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엘리사가 엘리야 하나님을 어디 있냐고 내리치니까 똑같이 갈라진 겁니다. 막수하면서 쫙 갈라져. 왜 똑같은 지파에, 10지파에 두령들이고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냐고요. 왜 10사람이 못 들어가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을 안 하신다니까요. 남 탓할 거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라고요. 앞으로 인생도 내가 만들 거고 천국도 내가
상급을 만들어 갖고 가는 것이요. 박수강에서 내가 만들어 갖고 가는 거예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내 의지대로 운전대는 내가 잡았다고요. 하나님이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뒤에서 미시는 분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쭉 꺾으면 그냥 글로 밀어. 하나님은 유턴하면 글로 밀다니까. 하나님은 운전대는 내가 잡았다고. 그 운전대가 뭐냐? 너에게 준 자유의지. 하나님은 그 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이요. 박수강에서 존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넓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발전이 생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날마다 하면 맨날 그 자리에요. 여러분 학생이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잘 푼다고 자랑하고 날마다 풀어. 그 아이 점수 안 올라가요. 못 푸는 문제를 도전해서 끝내 풀어내야 돼. 또 그 다음에 문제를 끝내 풀어내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내면 그 아이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서 그 일을 내가 도전해서 이루어내면 그 사람이 성장해서 1등급이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들으세요. 그 사람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안 되는 거 해쳐오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설교하셨고요. 디모데전서 4장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모든 사람이 눈치채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나는 좀 성장했어, 나는 좀 진보했어, 그거 말고 다시 볼까?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목회를 하냐, 사업을 하냐, 아니 가정을 이끄냐, 공부를 하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정도니까 그 사람이 내가 감추고 싶어도 알아볼 정도로 하고. 우리 교회가 올해 그렇게 부흥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치고 부흥하리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요. 저 교회 좀 봐, 저 가게 좀 봐, 저 식당 좀 봐, 저 한국에서 좀 봐. 다 쪼그라드는데 저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가? 다른 사람이 알잖아요. 대한항공은 알잖아. 다른 사람이 어느 식당, 아니야 코로나라고 다 안 됐는데 저 집은 왜 저렇게 사람이 줄 서 있지?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다 힘들었는데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내 진보를, 내 성장을, 내 축복을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막수하면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 나타나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주님이 축복하는 것이죠. 빨리 박수 주세요.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됐으니까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이렇게 해야지. 그대로 하나님 간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 좀 보세요. 시편 40편 3번이나 연거푸 똑같은 말을 해요. 시편 40편 40편에 똑같은 말을 아주 토치도 하나 안 틀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찬송을 주리라. 자기를 채근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거라고. 내 영혼아 내가 어째서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해, 왜 낭망해? 일어나! 일어나고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을 복도다. 내가 너희가 찬송할 날을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일어나. 하나님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도와주는 것이요. 막상 일어나려고 할 때 도와주는, 일어나려고 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42장 5절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을 하리로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장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날을 다가올 걸 믿노라. 그 세 번이나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주저앉으면 또 일으키고, 주저앉으면 또 일으키고, 주저앉으면 또 일으켜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를 초월하지 않으시니까 네가 하고자 해야 일어나지. 다윗이 한 일이라고요. 똑같은 성경을 뭐하러 이렇게 써요? 글자도 안 틀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니까 다 그래. 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져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대.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고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날로 성장해. 죽는 날까지 성장한다고. 죽는 날까지 성장해서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충만할 때 슝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가장 아름다울 때. 육체는 후패져가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내 심령은, 내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이야. 왜 육체에 따라서 같이 마음까지 후패져 가냐고요. 하나님은 초월 안 하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엘리야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끌어냈는데 피해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내가 안 한다고 사람이 없다고요? 천만이에요. 천만이에요. 하나님 넘쳐.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유의지, 여러분의 기도 멸시치 않으시는 걸 믿으시고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멸시치 않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거. 한마디만 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어제 기도하러 그저께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시골에 지방에 타교단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어디에 있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어이구 오랜만이구만. 그 왜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크니까 저절로 부흥되죠? 그래서 그러지. 목사님 교회가 크니까 아무 탈 없지. 아무 탈 없지. 목사님 교회는 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부흥되죠? 저도 옛날에 큰 교회 있었는데 큰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대. 그래서 그럼 저절로 부흥되지. 그 속으로 저절로 되는 게 어딨냐. 근데 속으로만 그랬어요. 세상에 거저되는 게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목사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목사님 큰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적은 교회들은 그냥 죽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아무개 목사, 나 예배 인도로 가. 전화 끊어. 왜 힘들다고 말을 해? 왜 안 된다고 말을 해? 네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너희 교회는 안 돼. 정상이 아니고 있어.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잘 돼. 네가 그런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다 노력하고 애써서 힘써야 되는 거지. 그런데 긍정적으로 뿌려야 되는데 자기는 애써서 힘써도 안 된다는 거야. 왜? 교회가 작아서 안 된다는 거야. 어느 교회는 작았지. 처음에 누가 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스포츠 선수가 처음부터 잘했어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처음부터 잘했어요? 아닌 거죠. 그러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생도였어요. 생도. 근데 엘리야의 갑절형을 받았다고요. 여러분한테 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박수 한번 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과 내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초월하지 않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데는 걸 믿으시고 행동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 하나도 없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다 속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면 박수 한번 회복되어야 돼. 나는 그걸 확신해요. 이번 수요일날 여러분 성도들 많이 나온 거 봤죠? 여러분 수요일날 다 나오세요. 이제 비대면 끝이에요. 다 나와서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러대. 큰 교회는 저절로 부흥된다고.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 그 얘기 듣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내가 격려하고, 나 자신을 격려하고 옆 사람을 격려해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코로나 이전에 그 예배를 되찾으라고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걸 회복해야 한다 그러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것이요. 박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큰 꿈을 갖고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